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도움이 참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자잘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감당하지 못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과연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현실에서는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좀 더 이랬으면 이라는 마음도 들고 후회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샤론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닥쳐지는 일들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금방 찬양대의 가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마음의 갈등이 참 커집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큰 고민이 드는 장소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장소, 뷔페입니다. 뷔페. 내가 김밥을 먹어야 할지, 이 닭갈비를 먹어야 될지, 파스타를 먹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뷔페에 가셨을 때는 메인 메뉴를 찾으십시오. 김밥 일상의 삶 속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파스타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닭강정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고기를 구워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집에 와서 한없이 얘들아 너네 혹시 고기 먹었니? 나는 김밥하고 먹었는데 돈이 얼마짜린데. 그런 선택의 상황도 우리에겐 참 갈등이 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호응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비싼 25,000원, 30,000원짜리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겨우 갖고 오는 게 요만한 그릇에다가 저거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들고 오고 한 3-4개 들고 와서 먹고 배불러 하고 놀이방에 가서 놀고 있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든 죗감 받아볼 거라고 막 먹고 또 먹고 쌓아가지고 이렇게 막 제가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곧 이어 후회되는 것은 배가 너무 불러서 힘듭니다. 옷이 늘어나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욕심이 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또한 사람의 본성이고 이 습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을 낳게 됩니다. 그냥 웃자고 제가 뷔페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내려보십시오. 5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나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1, 2, 3, 4, 5. 저를 보지 않는 청년들이 있군요. 좋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고민 가운데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뜨겁습니다. 자꾸 그래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발을 했는데 이발을 하러 갔는데 미용이라고 그러죠.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저희 집 아파트 앞에는 미용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가도 또 있습니다. 저쪽 돌아가면 에코 쪽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머리를 깎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디 머리 이용실이 잘합니까? 저에게 관심이 없군요. 이런 관심 속에 저는 오늘 또 선택을 하여서, 어제 선택을 하여서 여우머리라는 곳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어떻게 좀 이쁘게 깎인 것 같습니까? 저희 딸들은 제 머리를 보면서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예. 참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올해 몇 살이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50이 넘었네.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다들 한 30대 후반 정도로 보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갑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조각미남으로 만드셔서 저에게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좀 더 친절을 베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저런 배려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꿈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말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선택,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한참 열심히 막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땅에, 우리가 차지할 땅으로 나가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라고 담대히 나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땅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쭉 나오는 말씀이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선택을 하였는데 여호수아와 그들의 함께하였던 장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섬겼다라는 것은. 그런데 8절 말씀에 있어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껏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자, 정복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자.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지도자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세대, 그 조상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지도자와 함께 했던 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뭐냐면, 여호수아를 이어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가 죽고 난 이후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어떤 어감이 드십니까? 다음 세대 하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을 이어갈 아이들이 생각나죠. 그런데 다른 세대라고 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이전 세대의 유산을 이어받아 개성하는 세대를 얘기한다면, 다른 세대라는 것은 이전 세대와는 대척점, 즉 반대쪽에 서 있는, 그래서 앞선 세대와의 어떤 연결이 되지 않는 단절된 세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선택했으니까.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의 뒤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면 그 길이 곧 어떤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길. 그런데 지도자가 상실되면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문제, 이젠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바라볼 것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대로 우리가 세워나갈까에 대한 고민들.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왜 단절되었을까? 뒤를 바라보고 가야 될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이끌어 줄 대상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정 가운데 내가 늘 나의 삶을 살아옴에 있어서 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부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라는 것은, 전 아직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한때는 좀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 있긴 했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허전함에 대해서 토로하시는데 그냥 마음속에 한숨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다고. 부모님이 계실 때 좀 더. 그러면서 앞선 세대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면, 내가 과연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라신 분들은, 아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나와 전혀 의견이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서로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했던 분들조차도 내 앞에 사라진 뒷모습이 없는, 이젠 볼 수 없는 부모님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 좀 더 귀 기울여 볼 걸 이라는 얘기를 할 때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뒷모습을 보이고 이끌어가는 것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잘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오늘 살아낸 삶의 모습에서 자녀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자녀에게 오늘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삶 속에 적용했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결과가 있었네.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경험했다. 너희도 오늘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라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하죠. 교회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단에서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택으로, 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내 뒷모습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받고 계십니까? 그냥 저는 저의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끊임없이 어린 시절에 성경책을 읽어주시고 기도하면서, 정연아, 하나님이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너에게 주신다. 정연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일하신다고 약속하신다. 어린 시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참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그만 좀 찾고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얘기 좀 하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온 얘기를 하고 있으면 분통이 터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에 뭔가 좋은 게 있다고 막 사오시는 날이 있어요. 다 속아서 사옵니다.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 팔찌를 탁 내놓은데 길거리에서 3,000원에 살 수 있는 걸 5만 원 주고 사왔다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주셨다 막. 어머니 정신 좀 차리시라고. 이거 그런 거 아니라고. 뭐라고 하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야.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걸 샀지?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는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나도 모르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내지는 내가 선택의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 오늘 설교 말씀 듣지 마세요. 아버지는 술꾼에 담배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갑은 기본이고, 술을 먹으면 괴짝으로 쌓아놓고 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전 놀랐습니다. 이야,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장로할 수 있네. 야,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나도 크면 그럼 저기를 따라야 하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술, 담배 안 한다. 장로 되려고 피택을 받는 순간, 하나님, 제가 이래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과연 장로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시려면 이런 부끄러운 모습, 사람들에게 숨기면서 생활했던 이런 부끄러운 모습부터 제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담배를 피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담배 피려고 담배를 딱 입에 물고 라이터 탁 하는 순간 속에서 오바이트가 나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들로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만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왜 아느냐 하면, 항상 주일마다 제가 담배 심부름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면, 정희야, 밑에 가서 청자 안 보러 싸우느라.
저는 심부름 갈 때 기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심부름 갔다 오면 용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저도 운전을 할 때 좀 난폭하게 운전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운전하실 때마다 사고를 엄청 내셨습니다. 그 차에 함께 탔던 저도 사고를 한 2번 당해봤습니다. 눈길에 미끌려가지고 개울창에 처박히기도 하고 사람을 치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건 건널목을 건너는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쉥 달려갔다가 신호가 바뀌는데 아이가 건널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뀌자마자 팍 튀어나오는데 아버지가 빨리 가려고 가다가 아이가 나오는 걸 미처 보지 못하고 치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가 붕 날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봤답니다. 브레이크를 잡았답니다. 아이가 철퍼덕 떨어지고 툭툭툭툭.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더랍니다. 그러다 갑자기 툭 쓰러지더랍니다. 차에 받치면 사람이 기절했다가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다 또 기절을 합니다. 세게 받치면. 근데 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타박상만 입었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오늘 아버지 큰일 당할 뻔했다. 아니 큰일 치를 뻔했다. 막 그러시길래 아버지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나는 이제 죽었다. 나 2번 다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장로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사고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버지의 그런 고백,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저에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제가 결혼하고 저희 지금 여기에 첫째 해나가 있긴 한데, 해나가 어린 시절 간이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얼굴이 노랗게 물들었네. 저희 집 사람은 그런 해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병원에서는 이거 상태가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좀 넣어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우짜우쩌쩌. 집사람이 울며 불며, 저는 그때 교회에서 이 교육 받는 게 있어서 대전에 올라가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해나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나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림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저 혼자 차에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혼자 미친 듯이 기도를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교육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이 어떻다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곧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선택해야 되고 무언가를 힘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무언가에 의지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산정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니 제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세대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영대성교회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나만이 간직하는 세대를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다음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도록 방치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들 또한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세대입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0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그렇다면 그 속한 것을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한다면 좋은 걸 줘야겠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아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손에 있는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네.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3절이라고 제가 드렸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라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잘못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도 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도 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사랑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있을 때는 지적하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려줘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덮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입을 닫고 묵인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런데 사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인정하지 않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에 대해서 돌아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잠언 10장 12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습니다. 허물을 가리는 겁니다. 또 잠언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다. 계속해서 허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삶 가운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보시고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입에서 나도 모르게 씹은 짤가 흘러나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해서 내가 입을 꾹 닫았다. 대신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그건 아니다고, 그건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내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의 생각과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내 마음에는 정말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넘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니 참 잘한 것 같다. 정말 잘한 것 같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일을 정말 잘했다고 나는 자부한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세대, 이전 세대가 되어지면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에 단절된 다른 세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연결시켜주고 이어져 가고 그 유산을 받아서 다음에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진영대성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세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이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세대인가?